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놀라운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최고의 복 중에 복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요, 그 신앙이 돈독해지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어떤 환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구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나 지금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변함없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던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는 삶을 사는지 그 비밀이나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지 이 비밀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넘어오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이 비밀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하십시다. 만나고 싶죠? 여러분,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행복하지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그리고 주님 만나고 나면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붙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된다. 근데 과거에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최근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요, 신앙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영적인 확신이 사라지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희미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 만나는 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주먹을 이렇게 마주대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과거에 만난 거 말고 이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주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가? 주님 만나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2020년 내에 내가 단 한 번도 주님을 만난 느낌을 못 느꼈다면 그 신앙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주님 만나면 느낌이 어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만날 때 어떤지. 너는 안 만나봤어? 했더니, 글쎄, 지금까지 모태신앙을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주님을 만난 것 같지 않대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느낌이 어떠냐,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주님이 만나는데 주님은 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만나는지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이거 헷갈리게 주님이 만나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주님 만나면 확실히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사인을 주셔요. 사인을.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윤석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거는 당신과 내가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다.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이거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그걸 안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미한 거는 만났다고 생각하자. 다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계신 거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건데 나와 함께 하는 것이야. 그렇게 하는 거는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만나셨습니까?
또 목소리 좀 작아지는 것 같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일어나고, 또 나라고 하는 울적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게 되게 되면 신기하게 주님을 만났다는 사인을 주님이 뭐로 주시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감동 속에서 눈물이 팍 나면서 이런 게 주님 만나 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눈물 나면서도 너무 기쁘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신기하게 미운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성질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행복한 감사가, 용서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주님이 책망해도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찬양이를 찬양하죠.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왜 부드러운 음성입니까? 막 책망하는데도 부드러운 음성처럼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욥이요,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왜 태어나게 해서 이 슬픔을 보게 하시냐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막 책망을 하세요. 근데 욥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아요. 그래, 이 판 사판이야. 그리고 따지지 않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워서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과 함께 욥의 그때 그 만난 다음엔 욥이 슬퍼했다, 근심했다, 여러분 원망했다, 여러분 속상한 말을 하는 내용이 싹 사라지고요, 욥의 고난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되고요. 물론 욥이 주님 만나고요, 그 다음에 그의 고난의 아픔, 질병도, 그 인생의 아픔도 싹 해결되고요. 욥기서가 주님 만난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를 이어지냐면 욥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5배가 넘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셨다. 딸을 낳아도 얼마나 이쁜지, 그냥 우리가 볼 때 이쁘다 그게 아니에요. 아주 그 동방에서 엄청난 미스코리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뭔가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만나더라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희미하게 만나지 말고 확실하게 만나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러게 극적이 아니라, 그래서 만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 내가 감정에 취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찔끔이지만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워지는 이 감동과 눈물과 감격과 평안과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주셔가지고 이게 주님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귀로도 들리고 마음으로도 들리는 신비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또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반응들을 나타나게 하신다든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생각이 밀려와서 마음속에 확신을 들게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주님이 다녀갔다는, 주님이 만나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주님이 왔다 가시면요, 그 꿈이 10년이 지나도 잃어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무쪼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시고 나서 안녕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만나고 가시면요,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알지 못하는 그의 가정과 그 여러분 나라와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사역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님 만나면요, 축복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이번 부흥회 때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 왜 금요 기도회였다가 금요 성령 집회를 바꿨냐?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곳이 주님 만나는 현장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덧입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러자는 거죠.
할렐루야. 목요, 중보, 기도회도 있고 그냥 제도회도 있지만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수지 맞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거 하자는 거죠. 이거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은 다른 분보다 곱배기로 주님 만날 기회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진짜 축복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언제 복을 받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만난 다음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아멘. 다시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응답으로 만나주시고, 치료로 만나주시고, 여러 가지로 주님이 만나주시는데 중요한 건 주님이 만나지기만 하면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만나진 사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그들에게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 율법적인 신앙과 같아요.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주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만나는 신앙에 초점을 걸자는 거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크게 주여.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은 절대 고갈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은 절대 침체되지 않아요. 왜 지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못 만나서 지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제 말이 잘못됐다고 반증할 사람 말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지쳐요? 바울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우리 지난번에 실족하지 않는 신앙 얘기 좀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실족을 안 해? 나는 몇 번을 봐도 실족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는 주님을 만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하자? 주님 만나는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목사님 그거 아는데요. 그 쉽간요? 어려우니까 제가 오늘 나누는 거지 말씀을. 답을 드리려고. 오신 분만 아셔. 유튜브 비밀로 다 묶어.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옛날에 유대교 신앙은 그냥 율법적 신앙, 율법적인 거예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주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가 천사가 나타나면 만나고 그 정도예요. 근데요 신학시대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귀향이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교회 다니면 예배만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니까 지치죠. 기도만 하니까 지쳐. 응답은 없이. 물어볼게요. 우리 이영금 장로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은 없어. 1년이 가도 응답 없고 2년 가도 응답 없고 그럼 지칠까 안 지킬까? 지치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법궤를 20년간 섬겼어. 근데 효력이 하나도 없네. 지치지.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요. 아멘.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가버려요. 율법 설교에서 율법적인 게 아니라 주님 못 만나는 신앙상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응답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신앙생활, 그냥 나 혼자 독백하고 가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고 그냥 그런 신앙,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대부분 현대인이 그래요. 나는 현대인을 물어보고 싶어. 정말로 주님 만나고 있냐? 한번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감사한데 내가 이번 연도에 대한 주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손 들어봐요. 감사하네. 자, 손 내리고. 그럼 감사한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 주님 만나는 비결,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사람 정도 되면 주님 만나는 것이 좀 쉬워지고 그 만나는 길까지는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원래 이게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려고 준비했었던 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하여튼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나타나는 인생 되면 참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주님 만나고 음성으로 나타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인생이 복되고, 또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막 아들도 있게 되고 막 놀랍게 하여튼 만날 때마다 기적이, 만날 때마다 축복이 쏟아졌어요. 뭐 노아도 그렇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자? 주님 만나는 신앙이 되자. 그리고 귀왕이 귀할 바에 주님 만나기 위해 힘쓰는 신앙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는가? 우리 5절 한번 보십시다. 자, 5절. 자, 6절 읽을 거예요.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아무에게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날 기회를 주시면 그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주다고 한다고, 여러분 내가 보세요. 내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대통령 나오세요 만나고 싶다고 막 편지 보내고 그런다고 내가 마음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나고 싶다고 금방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누구에게는 주시겠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마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에스더가 왕을 만나려면 금방 만날 수 없어요. 왕을 만나려면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딱 그 금호를 내밀어요. 내밀었는데 그 금호를 딱 이렇게 왕이 잡으면 그 기회를 보고 그 왕이 잡아주면 그건 만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왕이 선택해주지 않는데 그냥 만나면 그거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큰 위험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다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날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냐,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 거고요. 또 기회가 만나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지금 말씀에 지금 본문에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 주시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인생의 꽃을 피게 해주시는 복된 삶이 되느냐, 바로 어떤 사람에게 만날 기회를 주신다. 첫째는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 자에게 주님이 만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냥 우격다짐으로 만나달라고 한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1절부터 보진 않았지만 1절부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5절까지는 회개하는 자의 복. 성경 밟으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 회개하는 자의 복.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죄사함의 복이에요. 이 죄사함의 복이 뭐냐? 쭉 나왔는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주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받아서 주님께 죄 씻음을 받아서 주님께 정죄받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이 간증 같은 내용인데,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이 말은 회개를 내가 입으로 말해서 입으로 고백해서 토설하지 아니할 때 정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회개하여 주님께 죄 용서받지 못했을 때는 신기하게 계속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종일토록 내가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주님의 손이 주야로 그를 누른대요. 죄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죄가 남아서 주님께 정죄를 입을 때는요, 자꾸 내 힘, 인생이, 건강이, 가정이 여러 가지로 아파서 주님이 자꾸 나를 누른다는 거예요. 되려고 하면 누르고, 되려고 하면 누르고, 경제가 되려면 누르고 안 되고, 가정이 되려면 안 되고, 조금 행복하려면 또다시 어렵고 누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진액이 다 정말 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회개가 뭐냐? 나의 잘못된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또 바꿔 말하면 또 토설이라고 했어요. 토설. 주님께 내 죄를 다 입으로 고하는 거예요. 이 허물이라는 말은 바로 나의 자범죄를 말합니다. 내 행위로 지은 죄. 이 모든 이 허물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렇게 회개하리라고 마음을 정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주님이 용서하셨다. 내가 그렇게 자복하리라 결정하고 회개하리라 결정하고 내 죄가를 내 입술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다 말할 필요가 있어? 아니에요. 토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숨기지 않고, 내 죄를 주님께 숨기지 않고 아뢰었을 때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로 인하여, 여기서 이로 인한다는 것은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로 인하여 주를 만날 기회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날 기회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사람. 그럼 바꿔봅시다. 죄가 여전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물론 특별한 경우는요,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범죄하고 잘못해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주님 만났잖아요. 만남도 다 색깔이 틀려요. 가인이 불순종하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만난 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주님 만나면 복이,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있고 인생이 막 좋아지고 달라진다 했잖아요. 근데 가인이요,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돌이키지 않고 동생까지 쳐 죽일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나타나신 거거든요. 이렇게 나타난 죄악 중에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시면요, 그거 거절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이건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책망하려고 만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회개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만남은 회복의 만남, 더 크게 하면 돼, 은혜의 만남, 축복의 만남.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만나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은 그 죄를 주님께 토설해서 하나님께 죄가 용서받은 사람, 깨끗해진 심령은 만나 주시고, 그런 자에게 주님 만날 기회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성령 집회 같은 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과 주님과 나와의 막힌 죄를, 내게서 숨겨진 죄를 주님께 여러분 정말 알아가지고 주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는 깨끗함을 입을 때, 이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기회가 오니 우리 주님 만날 기회 잡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셔야 알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주님이 자주 만나 주세요. 일주일도 안 되니 또 만나주시고, 쭉 감동 주시고, 또 눈물 주시고 막 그래요. 어쩔 때는요 6개월에 가도 1년 가도 막 눈물 한 말도 안 나오고, 울고 싶어도 울어지지도 않고요.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데도 주님이 전혀 찾아오지도 않고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죄가 가려지면요,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 안 만나주십니다. 주님 만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고 주님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박수 3번 시작. 부흥이 한다고 주님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해결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주시는 기회를 준다고요. 그럼 기회 주면은 기회를 못 잡으면 또 거기서 실패되는 거예요. 주님 회개했다고 다 만나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뭐를 준다? 주님 만날 티켓을 준다고요. 기회를. 기회 받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도 그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에게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고, 그거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근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주님은 못 만나는데도 그 원인을 못 찾아요. 뭐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못 만난다는 등, 아니면 뭐 교회가 조금 뭐 아니어서 하나님이 내게 선택해 주신 교회가 아니어서 못 만난다는 등 자꾸 다른 데 돌려. 당신이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건 미리 얘기는 안 해놨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의 기도는 악독을 말하는 거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상태에서는 차라리 그 예물 드리는 거 놓고 화해하고 와서 하라고 했죠. 그 이유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만나는 예배의 본질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회개하여 죄 용서받아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의 죄가 씻어지면 주님 만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그런 기회가 좀 많아지기 원하시는 분 크게 아멘. 그럼 뭐 잘하면 된다? 회개. 뭐 잘하면 된다? 회개 잘하면 돼요. 회개 잘해서 깨끗함을 입으면요, 그 사람은 누구를 잘 만나냐? 하나님을 잘 만나요. 기회가 많아. 남들은 1년에 한두 번 오면요, 그 사람은요 한 달에 막 여러 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천국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담대함을 입는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인도를 받으니까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고, 그 얘기요, 그 얘기.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것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만 잘하면 주님이 만나주실 기회를 주는구나.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토설하지 않아. 하나님 다 아신데 꼭 그 말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치고 절대 주님 잘 안 만나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1년 지나도 똑같아. 나는 남들은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막 말씀 듣는 중에 막 응답이 오고 주님을 만나는다는데, 나는 옆에서는 울고 통곡하고 만나고 막 주님 만나 회복됐으면 간증해도 옆에서는 또 뭐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시는 거야. 그게 참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어. 이거 얘기하면 듣습니까? 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전에 교회에서 내가 그랬어요. 하도 속상해갖고 목사님 뭐 설교가 어떠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은혜 받고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이런 설교에서 은혜 못 받으면 이거는 교인도 아니라고. 초신자가 그러고 가는데 너는 왜 은혜를 안 받고 그게 그러냐?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한 달 뒤인가 얼마 뒤인가 시간 지나서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잔소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시간 팍 깨지면서 주님을 만났네? 아이고 180도 달려져서, 목사님 저의 꿈은요 목사님처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가끔 내가 너 옛날에 뭐라고 했지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완전히 바뀌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지금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주님 만날 기회 받는 축복의 놀라운 비밀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막 말씀했더니 사람들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입어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입어라. 그러면 즐거운 날이, 유쾌하게 된 날이 올 것이다. 요즘 성경에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주님이 성령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비밀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주님은 회개하여 죄 용서받은 자들은 주님 만날 기회가 임한다는 거죠. 오늘 그 기회를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죄 회개하지 않고 오래도록 그걸 숙여두면 그 죄가 자라나거든요. 죄가 자라나고 콘크리트 쳐요. 죄악의 도성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는 게 참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참 주님 만나기 어렵겠다. 10년 다니면 만날라.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못 만난 사람은 못 만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또 만났네. 또 은혜 받았네. 또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래. 이게 틀린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 이런 뺏기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2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 모르겠네. 자, 시작.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버리는 사람은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랬잖아요. 거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라면 형통한 복을 받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여러분 또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요. 또 6절에는 이걸 바꿔서 말씀을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임하느냐? 한번 따라가. 경건한 자가 되자.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경건한 사람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다고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건 생활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생활을 경건 생활이고, 경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닮아가고, 이게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고넬료 생각해보세요. 고넬료, 그는 경건한 자라. 그럼 그 경건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는 정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건 사실 기도 이상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몸부림을 치는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한 마음이, 경건한 자인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금요심야도 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건한 자죠. 자꾸 그러니까 경건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말해요. 자, 경건한 자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 비춰보세요. 경건한 사람, 다시 한번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예배드리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 외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힘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대신방 돌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고, 제 옛날 성경에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그랬고, 여러분 지금 바뀐 성경은 경건한 자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돼 있어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죽을 때도 귀중히 보시고.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입을 잘 조절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진짜 경건이다. 자기를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자가 경건한 자다.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그냥 이건 교회에서나 경건한 자지 교회 밖에서 경건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경건이고, 또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비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경건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고아와 과부들을 여러분 위해서 돕고 하는 이런 자비로운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경건이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님 만날 기회를 줍니까? 이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물론 이것이 기도가 될 수도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이거 좀 바꿔볼게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게 경건한 자죠. 저는 여러분이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다 가면 못 만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 그거예요. 교회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그럼 주님 만나서 그러게요? 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못 받아. 지친다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기도에 자신감이 붙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잘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한 자, 성경에 보니까요, 한나 보세요. 물론 목적이 있었어요. 자식을 맨날 여러분 정말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하고 애기도 못 낳는 게 그런다고 막 그거 한이 맺히니까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막 예배당만 가면은, 성전만 가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가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만나고 그렇게 됐죠. 기회를 받은 거예요. 주님 만날 기회가 임하는 거죠. 기드온 보세요. 그가 경건하게, 부모님은 다 우상숭배합니다. 그 지역은 다 우상숭배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언제 나타나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으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열망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였죠. 그런 경건한 기드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 이 꼴이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쭉 설명하시, 나중에 하나님인 걸 알고 막 아이고 큰일 났다고, 나는 죽게 됐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주님 만나면서 기드온을 사사로 쓰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뭐 그뿐입니까? 사가랴도 주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여러분 기도 당번에, 자기가 기도하고 싶어 간 것도 아니야. 기도 당번에 성소에 들어갔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더라.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을 주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주님이 여러분 놀라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주시고, 천사를 만난 거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자에게 만나 주신다. 오늘 여러분 경건한 자가 돼서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경건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안 나온 분보단 주님 만날 확률이 더 많아요. 하지만 기왕이면 경건한 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사람과 경건한 자가 되는 이것이 주님 만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다고 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와도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구자윤 권사님은 주님이 만나려고 기회를 주야 갔다 열심히 순종하고 정말 열심히 정말
자기를 지키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교회도 오고 하니까 주님 만나주시겠다. 그래서 기회를 줬어. 근데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안 놓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다시 보세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자, 6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뭐 해야 된다고요? 경건한 자에게는 주님 만날 뭐를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세요. 그럼 기회를 얻어가지고, 기회는 주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면 그 기회를 얻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 기회를 놓치면요 안 돼.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기도를 사랑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신기하게 그 기회들이, 나도 몰라, 내가 모르지만 그 기회가 나도 모르게 맞아떨어지는데, 나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그때 주님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는 사람이냐, 주님 만날 기회를 진짜로 바꿔내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 만나는 기회도 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만날 기회가 여러분 정말 놀랍게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경건한 자에게 주님 만날 기회 주는데, 그 기회를 타서, 그 기회라는 파도를 타서 그때 주님께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떤 축복이 오느냐? 홍수가 범람해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런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얻었습니다. 뭡니까? 기도도 그냥 죄요. 그냥 경건 생활로 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끝나면 안 돼. 주님이 뭔가 주님 만날 기회란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 그 축복에 여러분 파도가 밀려올 때 그 기회를 타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요 주님이 만나줘요. 주님 만나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데, 주님께 기억돼서 홍수가 와도 여러분은 보호를 받고 그런 은혜를 입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라고 그냥 다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 그때 기도하면 우리는 그때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만날, 그게 왜죠? 주님 만날 기회를 타서, 다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 그냥 나 혼자 기도 말고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기회를 탈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잘 만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주님 만나기 원하는 거, 그건 벌써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배웠으니까, 배우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면 도루묵이요. 배우면 뭐합니까? 회개 안 하면 도루묵이요. 배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경건한 자가 되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되, 기회를 잘 잡아서 기도해가지고 주님을 잘 만나서, 많이 만나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